지난 여러 해 동안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에 쌓여 있는 그 땅에 영적 부흥이 있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뷰캐넌 박사와 브라운 목사의 제안으로 캘커타에서 정기주간 집회가 한동안 열려왔었습니다. 이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밭에 주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집회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드려온 그들에게 있어서 마틴의 등장은 과연 너무나도 명백한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뷰캐넌 박사는 그의 열정과 순전함과 쾌활함, 그리고 기독교 봉사의 일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그의 탁월한 은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었는데, 그는 이 즈음 시리아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계획을 갖고서 배를 타고서 후글리에서 하선하는 그때 마침 유니온호가 후글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마틴은 캘커타 근방의 알딘에 있는 데이비드 브라운 목사의 처소에 여장을 풀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 예수의 순전한 종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애정어린 환대를 받았습니다. 브라운 목사에게서 자기와 아주 어울리는 심성을 발견하고 마틴은 기꺼이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의 표현대로 아주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틴에게 홀로 있을 공간이 필요한 것을 알고서 브라운 목사는 그가 거처할 할 정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정자는 강가에 위치해 있고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습니다. 둥그런 천장이 본래의 모양에서 상당히 변형되어 있어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메아리쳐 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마틴은 한때 마귀들을 경배하던 장소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었다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마틴이 알딘에 여장을 푼 지 얼마 후 그곳에 사랑하는 친구들은 마틴이 열병에 걸린 사건을 접하고서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그의 병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동안 그는 아주 위험스러운 유혹을 받았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무슨 자격을 구비했다고 생각하고픈 유혹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때의 마틴은 스스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아무런 위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은혜의 증거들을 찾으려 하는 만큼 내가 보존하기를 바라는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고 십자가 아래 그저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정말 이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영원의 문턱에 서 있는 자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께서는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셨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인도의 가장 미천한 막노동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영 제국의 왕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속에서 일어났다. 병에서 회복한 후 알딘과 캘커타에서의 마틴의 생활은 즐거움과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히려 거기서 나누는 복된 교제로 인하여 마음이 흐트러져서 홀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꺼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절의 교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끼리의 교제는 아주 감미롭고 성도의 교제도 그렇게 감미로운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와 하늘의 성도들의 회중에서 누리게 될 교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감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캘커타 시는 마틴이 지니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 분명했습니다. 알딘 근방에서 그는 이교도들의 잔인한 종교 의식들과 끔찍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두려움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장을 위한 장작더미에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는 한 여인이 불행하게도 거기서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여인을 구출하려고 애를 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마귀들을 예배하라고 불쌍한 주민들을 불러내는 징소리와 북소리가 세란포레에서 별로 멀지 않은 한 어두컴컴한 나무숲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 정자에 검은 형상이 놓여있고 주위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이마를 땅에다 대고 엎드려 비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안타까움이 북받쳐 올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마치 지옥의 이웃에 와 있는 듯이 그곳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장들을 계속 보았으므로 이런 일들이 알딘이나 세란폴에
캘커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마틴은 결국 주위의 동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알딘과 세람포레와 캘커타에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모여들어서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틴의 경우는 자신이 결국 감당하게 될 그 사역을 위하여 또한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힌두스타니어를 습득하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카시미르 출신의 브라만족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언어 공부에 열중했는데 마틴이 하도 끈질기게 그를 붙잡고 공부를 하려는 바람에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도 전심을 기울여서 캘커타의 선교교회와 뉴처치에서 설교하였습니다. 뉴처치에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설교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관한 것으로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설교는 사실 그가 마음으로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나 배 안에서 설교할 때 받았던 반응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감동이 전혀 예상과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들을 평이하게 드러내는 일이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거부감이 동정이나 경멸의 태도로 쉽사리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 그는 어떤 형제로부터 강단에서 인신공격을 받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틴의 열정 때문에 형제들이 교회의 명확한 헌법을 위반하게 될 뿐 아니라 기독교 사랑과 구제라는 높은 원칙까지도 범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에도 X씨는 그와 그의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일관성이 없고 절제가 없으며 어처구니 없다고 공격하면서 그릇된 주장을 퍼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나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가르침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했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충족하다고 가르치면 우리 인간의 의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노골적인 이단적 가르침을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틴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의 주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의 발언은 자기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 마틴은 말하기를 설교 후에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그 복된 예식의 엄숙함이 나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X와 Y에게 잔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설교자에게서도 그와 비슷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틴이 바로 전에 한 설교의 내용을 광적인 내용으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으로 깎아내리면서 공개적인 반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오직 이교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만일 사도 바울이 이교도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자기의 말씀이 사람들의 정신에 혼란을 주고 그들을 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런 처사에 대해서 심히 탄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마틴을 지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파멸케 하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을 앗아가며 그들을 침울과 절망에 빠뜨리며 마지막 임종시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를 빼앗아 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았는데 나는 그 복된 예식이 정말로 즐거웠다.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당히 평안을 찾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다. 마틴은 캘커타의 동료들 몇몇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 의심쩍고 난처한 논쟁이 벌어지는 때에 또 다른 선교사의 아주 지혜롭고도 정당한 제의를 접하고서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의 교리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서 국교회의 공식 교훈집을 회중에게 그냥 읽어주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스스로 권위 있게 말하도록 함으로써 과연 마틴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그를 반대하는 편이 일치하는지를
회중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설교 대신 교훈집을 읽음으로써 진지한 신앙을 견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모두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국교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기독교 교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매정하게 대하거나 질투하는 따위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물론 침례 교도들과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딘에 머무는 동안 영국 정부가 침례 교도들의 설교 행위와 책자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명령을 시달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806년 9월 13일 마틴은 디나폴의 사역처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깨어 자기 자신을 점검했으나 이때쯤 되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의 뇌리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삶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세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끔찍스럽고 힘든 일이다. 내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주는 행복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과거에 알았던 그런 참된 행복이 그저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맴도는 것이었다.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썩어질 세상을 다시 떠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매우 침체 속에 빠져 있었다. 이곳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그는 이기적인 자세나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소명의 위대함을 다시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졌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초 마틴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환대를 해주었던 그 그리스도인 가정을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두 사람의 동료 사역자들이 도착해야만 함께 가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 역시 마틴의 자기 부인의 모범을 취하여 그의 뒤를 따라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형제들 중 하나의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위한 증인한 사람을 더 보내셨음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또한 이 즈음 영국에서 그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편지를 받음으로써 그의 사랑과 기쁨의 마음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연약한 몸이 그런 행복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알딘을 떠나기 며칠 전 마틴의 동료들 몇 사람이 그의 정자로 왔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복음의 수고에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은 참으로 뜻깊은 모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모인 그 장소를 생각할 때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한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던 그 건물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임처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불쌍한 인도의 구원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해오던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위로의 증표였으며 의미 깊은 표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영혼이 그렇게 즐거움을 누린 일이 없었다.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의 성도들의 찬송과 함께 연합하고픈 충동을 느꼈다. 이러한 강건함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 기도하는 일만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싶다. 10월 15일 캘커타의 교회 오전 예배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 마틴은 그를 디나포레로 데려다 줄 작은 배를 타고 겐지스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브라운, 코리, 파슨스 등 그의 형제들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침례교 선교사인 마쉬맨은 그들이 선교의 본부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함께 동승하였고 잠깐 동안 함께 가다가 함께 기도한 후 배에서 다시 내렸습니다. 밤에 마틴은 배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이날은 오전 내내 신앙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때 행한 기도가 내 영혼에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모른다.
아무리 해도 영적 즐거움이 지치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날씨가 굳어서 형제들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마틴 홀로 항해하도록 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로 헤어지기 전 그들은 오전 내내 거룩한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각자가 성경의 한 부분씩 읽고 모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즈음 마틴의 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을 향한 열정이 타올랐는지 볼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나는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혼자 원주민들 가운데 남게 되었다. 바람과 비가 너무나 거세져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배를 강변에 정박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배가 강바닥을 긁었기 때문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배를 떠나야 했다. 문쉿 사람과 함께 그가 벵가로에서 번역한 소책자들 중에 한 권을 읽었다. 배에 부딪히는 파도가 격렬해져서 그가 걱정하는 것을 눈치채고서 나는 그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오 라고 하였다. 참으로 시작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풍랑이 자정전에 수그러졌다. 10월 18일 하루 종일 열심히 책을 읽었다. 소책자의 오류 목록을 작성하였고 산스크리트어 문법을 읽었다. 저녁 시간에 총을 들고 강둑을 따라 걸으면서 밤에는 그 문쉿 사람과 함께 나그리어로 된 소책자의 일부를 읽었다. 아랍어 어근 몇 가지를 배웠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즐거움을 누린 날이었다. 10월 20일 하루 종일 사도행전 1장을 힌두스타니어로 번역하는 데 보냈다. 그 일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번역한 내용을 전부 페르시아어 철자로 기록했다. 아직도 일이 굉장히 더디다는 사실 때문에 놀랐다. 배가 정박해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가 한 무리를 만났는데 북소리나 징소리로 미루어 칼리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벵갈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말을 건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한 브라만족이 들어오라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상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을 건넸다. 그 브라만족은 힌두스타니어가 아주 서툴렀는데 그는 아주 열을 내어 자기의 주장을 폈다. 그의 혀가 어찌나 빨리 움직이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나의 질문을 계속했다. 나는 비슈누와 브라마에 대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계속 질문을 던졌고 그는 다소 얼굴이 붉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온화해지면서 나의 말이 좋은 말이라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내게 우상 숭배가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비록 서투른 말이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귀가 임재해 있는 가운데서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한 온유함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다. 이 흥분한 브라만족의 태도가 그렇게 금방 변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산스크리트어 문법을 읽었다. 10월 21일 오전에 산스크리트어 문법을 공부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다. 오후에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그 문쉿 사람과 함께 사도행전 1장 번역 부분을 수정했는데 내가 정확성을 기하려는 열심으로 정성을 기울이는데도 아직도 실수가 많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이 되었다. 내 심정으로는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갈 때처럼 유쾌하지 않았으나 내 하나님이 나의 만족스러운 분깃이시니 친구가 없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0월 28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무렵에 병원에 있었다. 오랜 시간 병실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기다렸다.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한 곳에 모이게 하고픈 마음에서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책 3권을 남겨두고 그곳을 나왔다. 사병들이 킥킥거리며 조소를 보냈다. 내가 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마도 이런 것이리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감내하는 것 말이다. 그것은 예의와 예절 그리고 의무감 사이의 싸움인데 그토록 어려운 싸움은 없을 것 같다. 사역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어느 곳이라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망설임과 고통이 가득하였다. X씨는 주임 의사에게 부탁하여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었지만 거기서 아무리 시도해보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밤에는 소책자 없이 그냥 강변으로 나갔는데 나의 생각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사람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줄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만 놓치고 만 것이다. 그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크게 아파왔다. 오, 나의 일생토록 계속해서 나의 악함을 깨닫게 되기를. 마지막 날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판단할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주여, 나의 죄악된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10월 29일 정오경에 코신부자와 무엇에 다바드를 통과하였다. 어제처럼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었는데 그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밤에 정박했는데 그곳은 집이 한 채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이다. 뱃사람 몇 명에게 말을 건네고 소책자를 받으라고 간청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들은 라즈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나도 그들도 서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았다. 나의 언어 능력이 이렇게 한심한가 싶어서 마음이 답답했고 크나큰 실망과 부끄러움이 일어났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루 종일 나의 문시 사람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을 번역하고 교정하며 시간을 보냈다. 10월 31일 밤에 다시 사막 같은 곳에 정박했다. 어제와 같이 시간을 보냈다. 나를 돕는 그 문시 사람은 복음서 위에 손을 얹으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데리고 강변으로 나갔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모슬렘들은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태워졌다고 주장하며 신약 성경이 마호메트가 오기까지만 효력을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여 기독교의 경륜이 최종적인 것임을 입증하자 그는 그것이 코란경의 신성과 모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말씀은 거짓일 수밖에 없소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의문점들을 묻고 논박하였다. 이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즉,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영민하고 명확한 사고가 영국과 유럽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함의 자손인 이 사람들도 오만한 야벳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았다. 또한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내게 친밀하게 느껴졌다. 내가 보고 접하는 모든 것이 성경의 빛을 던져주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들의 시대로 다시 옮겨간 느낌이다. 논쟁 후에도 나의 심령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의를 이루어 가시니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로서 할 일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나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며 오직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 구속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리라. 그런 생각들이 저녁 내내 계속되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달빛을 받으며 흘러가는 이 잔잔한 물결처럼 모두가 시간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힌두인 세대와 모슬렘 세대와 영국인 세대가 이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저 지나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째서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일 때문에 분노와 조급함이 가라앉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근시한 적이니 나 같은 것이야말로 얼마나 약하고 미천한 도구인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들을 일으키시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쉽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은 그 무게를 다 견디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 근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높은 산봉우리로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11월 2일 주일, 소책자들을 배포하는 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압박감을 느꼈다. 하나님의 일에 무익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다는 책망에서 양심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대낮에라도 무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다. 그런데 저녁 해가 질 무렵 겐지스 강둑에 도달할 때까지 배가 아무 곳에도 정박하지 않았다. 남서쪽에서 산봉우리들이 나타나더니 북서쪽으로 보였다. 이 산들 가운데 라즈마을 산맥이 있었다. 강변을 거닐다가 아주 큰 무리를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다.
먼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중에서 계급이 높아 보이는 한 젊은이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나그리아어로 된 소책자를 읽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담대하게 나 자신을 소개한 후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힌두교의 종교 행위들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람이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하여 외우는 것을 한 가지 신뢰로 들었다. 그 젊은이는 나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했다. 그는 다소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그리아 신약 성경을 주었다. 비로소 처음 성경을 전달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책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책자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책자를 주어 보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차례대로 싣고 그 하나하나마다 짧은 설명을 붙인 소책자를 출간하여 배포하고 또한 학교의 교재로 사용케 한다는 아이디어가 아주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기뻤다. 11월 10일 하루 종일 번역 작업에 매달렸다. 그 작업에 매달려 있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아주 매서워지기 시작한다. 온도계가 겨우 화씨 61도를 가리키는데도 난로가 생각이 난다. 11월 13일 오늘 아침 강변으로 나가서 두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점점 신앙에 대한 주제로 나아가자 그들은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자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서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인가 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내 말을 그 사람들이 잘 이해했다는 것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을 몰랐다.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없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던져주지 못하고 이곳을 그냥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다. 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멸망에 빠져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었다. 이 나라를 돌아보고 그 형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의 마음이 정말로 안타까워질 것이다. 내 입이 열려진다면 어떻게 감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어제와 같이 번역 작업에 매달렸다. 11월 24일 하루 종일 비유 설명문 작업에 열중하였다. 저녁 산책길에 한 브라만족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브라만족 사람이 일을 하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 자기 나라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동안 상당히 격해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브라만족 사람이 두려웠는지 갑자기 나서서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용감한 영국인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다. 내가 심판날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들은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아주 주목하여 경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그저 예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의 문장이 정확했어도 그들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는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보니 과연 이 땅에서 나의 미래가 어떠할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오는 만큼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커지는 것 같았다. 옳다면 오라. 나는 오직 의무를 다할 뿐이리니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으리라. 나에게 아무리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통에는 절대로 비기지 못할 것이며 사도들과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 나 역시 나대로 필요한 강건함을 공급받으리라는 소망을 갖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